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요소 가운데서 적어도 5가지 요소는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데, 첫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 창조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일어난 겁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믿기 때문에 필연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연한 거죠. 우연히 일어나서 우리 생명조차도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온통 이 세상의 삶밖에 보이지 않겠죠. 생존 경쟁, 약육강식, 그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힘있게 살아야만 또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살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경대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 초월에 계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내재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 다스리고 통치하심, 이게 창조신앙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으셨다. 빚어서 만드신 겁니다. 엄청난 수고하신 거죠. 이러한 고귀한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창조신앙. 그리고 구원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했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대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 말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에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은 있죠. 어떤 선? 일반적인 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덕, 조금 도덕이라는 것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거나 영광에 이르거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거나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나올 수가 없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오염이 결국에는 자범죄를 낳습니다.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원수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분에 의해서 신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분명히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상태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도 영화롭게 구원을 받고 영혼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상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흠과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죄 짓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죄성이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거룩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된 본성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잖아요. 죄의 법.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죄에 대한 욕망.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구원파에 빠지고 이것을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 스타트를 끊었으니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신앙. 그리고 상급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는다. 상을. 천국도 상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받으니까 기업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상속받는다. 상으로 받는 거예요.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한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영광이 다를 거예요. 영광. 적게 일한 자는 적게 받을 것이요. 뭐가 달라질까요? 영광이 다를 거예요. 영광이. 순교한 사람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은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광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왜 포기하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천국 가서 상을 받았어. 상급을. 천국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짧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에서 100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값어치일까요?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잴 수가 없어요. 10,000년입니까? 10,000,000년입니까? 1억 년입니까? 10억 년입니까? 100억 년입니까? 이것은 영원하고 값어치를 새길 수가 없다니까.
영혼의 그 분기점, 그 100년, 길면 100년, 짧으면 뭐 50년, 40년, 뭐 20년, 80년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서 부름의 상,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칭찬과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급신앙, 재림이죠. 상급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은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성경이 말씀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심판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재림되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 할렐루야, 상급받는 날, 혼인잔치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냥 창조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봐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죠. 담대해. 세상을 살면서도 막 그렇게 집착 안 해요. 막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내고 집착하고 목맨다 해갖고 되면 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망칩니다. 마음의 소원을 막 품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앞서서 갈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를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신앙,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확신해도 우리 믿음의 길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우울증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황장애 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달리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일 죽더라도 주님이 오십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 새끼 밥 먹고 살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2다리 쭉 뻗고 살면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 5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걸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넉넉히 여기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부리려면 주님 잘 섬기는 거 욕심을 부리고 돈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돈 욕심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나치게 그게 집착함의 욕심이에요. 그게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게 욕심이라 이거 욕심.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지는 못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돼. 돈을 더 사랑하게 돼. 일만하게 뿌리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왜 가난하게 삽니까? 부요함을 누리고 살기도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리고 살아야지.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또한 살아서도 안 되지요. 물질을 맡겨주셨으니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욕심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늘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돈 주머니가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한 겁니까? 반쪽짜리 회개지. 소유, 자기에게 주신 소유, 맡겨주신 소유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 소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지 본인이.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주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그런 도전이 오잖아요. 안 옵니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레마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로 심판을 받아요. 불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진이 나서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지진의 여파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어지고 그 하늘에서는 또 불이 떨어지고 지구상에도 쩍쩍쩍 갈라지는데 그냥 쩍쩍쩍만 갈라집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대륙에 판들이 있고 불의 고리들이 있어요. 불의 고리. 우리는 지구는 지금 마그마, 용암 덩어리 위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물 위에 떠 있어. 땅이 물 위에 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멘틀이 뭡니까? 멘틀이 뜨거운 물같이 엿같이 되어 있는 곳에 떠 있다니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아닙니까? 죽은 별도 있고 살아있는 별들도 있고 막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왜? 우주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수십억, 수백억, 셀 수 없는 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갔던 곳이 달이요, 달. 어디라고요? 화성에 갔어요? 화성? 달이요, 달.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서 관측하는 관측. 가보지를 못했어. 가보지를.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저것은 블랙홀이야. 블랙홀이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걸 다 모르죠. 왜? 검증을 해야 돼. 검증할 수가 없잖아. 검증을. 어떻게 검증을 해? 이제 달밖에 안 갔는데. 보이저 2호가 지금 태양계 밖을 떠나서 지금 유유히 지금 신호가 끊어져 버렸죠. 지금 현재 과학자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해가지고 명왕성 지나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무슨 신호만 받느냐 하면은 이제 쭉 우리 은하계 안에서 이제 태양계 벗어났어. 우리 은하계에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수십억 개가 있어. 수백억 개가 있는지도 몰라.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한번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목적 없이 하나님 두셨다면 뭐라고 심판을 해? 뭐라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이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각할 줄도 알고 선악도 알고 판단도 되고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를 세우지 않았으면 뭐 하려고 책임을 물어요? 동물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무슨 뭐가 있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특권이 없잖아요. 특권이. 근데 그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앞에 재림이 남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불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래요. 간절히 사모하되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구별되게 예수 닮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언행심사를 거룩하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듣기에 이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도록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얼마나 자기를 지켜야 되겠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 신앙을 지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죠. 회개하고 살고 싸우고 살고 죄와 원수 마귀와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쳐서 죽이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예수님은 닮아가면서.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중심을 딱 지키고. 구원 주실 하나님.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쌓아놨던 모든 것, 이루었던 모든 인류의 문명이 불로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 우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예요. 우주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죠. 뭐를 제거하십니까? 죄와 오염, 그 인간이 세워놨던 모든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을 불로서 멸망을 심판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마치 우주 만물을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거기 두신 것처럼 죄가 없는 그 상태, 복낙원이라 그래요.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에서 복낙원으로.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인생 짧아요. 다 긴 것 아니에요. 짧아요. 하루하루 달라요. 60만 넘어서면요, 이제는 정말 총알 같아. 건강은요, 여자 나이 70, 남자 나이 70이 되면요, 정말 달라지기 시작해요. 80이 되면요, 한 해 한 해 달라. 한 해 한 해. 80이 되면. 근데 그 세월이 금방 지나요, 금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간절히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라. 주의 나를 사모하라. 구원의 나를 사모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충실. 남편으로의 사명, 아내로의 사명, 자식으로의 사명, 교회 직분자로서의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시간으로서의 청지기로의 사명, 물질의 청지기로의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죽어봐야 아는 세상 아닌가? 뭐 천국인가 지옥인가 어떻게 알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서서 중심을 딱 서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지. 담대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이 주님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내일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고 그뿐이요. 그뿐. 얼마나 대통령이 되면 영원토록 대통령 합니까? 영원토록 젊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사라져. 전도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없어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재림은 소망입니다.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죽음과 아픔과 질병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마주하여 담대하게 직면해서 주를 붙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모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일깨우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부딪히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